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전도 세미나 주제가 뭐죠? 여기 적혀 있죠? 따라 합시다. 전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가 전도할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녀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절실하게 그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작년에 KBS에서 그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실종 아동 찾기 협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녀를 어릴 때에 그 잃어버린 그런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무튼 평생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잃어버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협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가 되시는 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심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심정은 세상의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인데, 그 역할을 우리한테 맡기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께 찾아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상급은 뭐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 오전부터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조금 전 시간에는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자기 가족부터 인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물론 자기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죠? 하지만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 자기 부모님 가운데서도 아직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는 한 분도 없는가 봐. 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친척 중에라 그랬어요.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여,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친척 중에는 전도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안 믿으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저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러고,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정작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안 믿으시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신 부모님이나 전도를 하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셔,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찌 전도를 안 했겠어요. 교회 나가시자 그러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은 뭐 정말 가족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말로 해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떡하냐? 그럼 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언제부터 기도했느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왜 초등학교 6학년이냐면 그때부터 제가 교회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다가 교회 다녔느냐? 저는 저 서대문구 수색동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 그런데 동네에 저보다 2살 어린,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후배가 어느 날은 뭐 요만한 안내지 같은 거 들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좋은 게 있네요. 요런 핸드북 같은 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핸드북이래요. 여름 성경학교 핸드북. 우리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핸드북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좀 줘봐. 그러고 보니까 앞에는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와 있고 반 이후부터는 복음성가, 찬송가가 쭉 그렇게 거기에 복사돼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후배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이거 교회 가면 이거 다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거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 그래서 그 노래 배우려고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10원이래요. 10원. 그래서 1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그래가지고 제가 10원 주고 사가지고요. 본전 생각에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있는 노래를 다 배우고 여름성경학교 참석을 하면서 제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이야,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게 될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무신론자요, 어머니는 절의 보살님인데 절의 보살님인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진짜 안 믿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얻어맞기도 하고 핍박 많이 받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섬기던,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가 아마 한 21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제가 다니던 대학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가 아주 멀리, 저 서울의 평창동에서부터 시작해, 평창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저 안양 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 수업 마치고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니까 저는 교회 그대로 있으면 딱 좋은데 저희 어머님을 꼭 제가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왜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이번 게 우리 어머님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부러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리고 안양에 있는 제 집까지 일부러 왔어요, 오후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오늘 여차저차해서 오늘부터 부흥의 시작인데 어머니 딱 한 번만 저하고 오늘 교회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도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자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정말 시도 안 맥혀요. 뭐 교회 가자 그러니까 대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시끄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를 와가지고 예수 믿자고 그러고 교회를 가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야단만 시컷 맞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안 가신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가야 되죠. 왜요? 저라도 집회를 참석해야지. 어머니 때문에 나도 교회 안 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허탕을 치고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교회까지 다시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뭐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교역자는 아무도 안 계시고 그냥 청년도 몇 명 안 되니까 저를 보고 부흥의 찬송 인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대상 앞에서 열심히 찬송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저 뒤에 앉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 비슷한 분이 앉아 계세요. 뭐니까 우리 어머님인지 아니죠. 또 뭐 눈도 좀 제가 좋지도 않고, 예, 밤이라 또 조금 어둡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하고 너무 비슷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모르니까 자신이 잘 모르고 찬송인도한테 또 쫓아가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찬송을 하고 드디어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고 목사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쫓아가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맞아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맞아요.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얼른 목사님 이제 다 끝나고 들어가시려고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오셨다고. 정말이냐고.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도 우리 저희 아버님 어머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절의 보살님인데 오늘 교회 처음 오셨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 들어가시는 분들 또 붙잡고 목사님 아까 저 앞에 찬송이도 한 저 형제 그 어머니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다고.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강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해가지고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명예권사님까지 되셨어요. 명예권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그게 너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오시겠다고 난리를 치시던 분이 어떻게 오셨냐 이 말. 그래서 집에 가면서 여쭤봤어요. 아니 그렇게 안 오시겠다고 저를 야단치시던 어머님이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남인데 장남이 얼마나 또 어머님이 사랑하시겠어요. 네가 와가지고 가자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대요. 따라가면은 이제 종교를 개종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처님이 우리 집안의 식구들 해코지 할까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개종하는 사람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막 부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하나님하고 돌아가면은 부처님이 우리 식구들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엄두를 못 냈는데 제가 그 멀리서 자기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고생하면서 아들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요 너무너무 안쓰럽더래요. 그러니 저희 어머님이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고는 그러고는 교회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실패했어요. 왜요? 제가 모시고 간 거 아니잖아요. 저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 오지 않고는 못 견디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더라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같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랬는데 그때의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지 않고는 못 견디게끔 하나님 만드셔서 그날로 오셔서 그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가운데 아버님이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무신론자가 더 힘들어요. 무신론자가 아예 종교가 반대면은
주인만 바뀌면은 철저하게 또 믿으시는데, 어차피 하나님 없다 그러신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큰 변화기 때문에 그래 정말 더 어렵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보다 저희 아버님이 훨씬 더 늦게 믿으셨어요. 얼마나 늦게 믿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3년을 기도했어요. 23년. 그런데 그래도 안 믿으시고, 제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갔어요.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그러니 어떡합니까? 저는 뭐 매일 저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한 번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저희 할머니 뭐랄까요, 추도식 때문에 가시려고 운전을 하시고 고속도로로 달리시다가, 그때에 그 고속도로에 빙판이 졌는가 봐요. 그걸 모르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네. 눈도 왔겠죠. 그게 막 이 차가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미끄러서 이게 돌면서 큰 그 기중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들이받으신 거예요. 그 차가 완전히 폐차되는 상태가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저 차 탄 사람 죽었네 그랬다. 다 저 정도 부서졌으니 죽었네 그랬네. 저희 아버님이 그때 갈비뼈가 뭐 7대인가가 부러지셨대.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피가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려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24일 날 밤이니까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병원에 갔는데. 근데 그 상태로 30분만 지나면 출혈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의사분들 얘기가. 그런데 집에 퇴근해서 앉아있던 그 병원의 의사 원장님이 이상하게 병원에 나가고 싶더래요. 아무 일도 없어요. 누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일도 없는데 병원에 다시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나와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응급조치를 하고 빨리 아무튼 수술도 하고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게 됐습니다. 이야, 이 상황을 저희 아버님이 아시잖아요. 이야, 이거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매일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세례를 안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나가시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세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전화를 하면서, 아니 아버님 교회를 다니시는데 왜 세례를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면 너한테 받을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세례 받겠다고 교회에서 받으라고 그래도 안 받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바로 그 해에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저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례를 베푼 그런 그 케이스가 됐죠. 그런데 제가 왜 그게 더 감동이 되느냐면, 저희 아버님 제가 세례를 주면서 옛날에 핍박받던 생각들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저를 핍박해요. 말도 마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한 번은 붓글씨 쓰시는 취미가 있으세요. 붓글씨를 그냥 취미로. 그런데 성경을 한번 써보고 싶으시대요. 성경을 쓰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성경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쉽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청년 시절에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잠깐만 그래요. 왜요? 가방 좀 열어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글쎄 열어보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었더니요, 가방 속에 뭐가 나와요? 뭐 전공서적 나오지만은 또 있는 게 항상 제 가방에는 요거 2배 두꺼운 신구약 성경,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꼭 전도지가 저 가방 안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책하고 전도지는 제 가방의 필수품이에요. 그걸 들은 저희 아버님은 다른 건 안 보이고 성경책하고 전도지만 보이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지를 확 뿌리더니 네가 목사야 전도사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경책을 갖다가요,
이야,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제 눈앞에서 막 빡빡 찢으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근데 가죽 성경 아닙니까? 겉에가 가죽까지 막 찢겨지더라고요. 얼마나 막 아버지가 힘을 줘서 찢으시는지. 전부 그 나중에 모아다가 그러고는 전부 풀로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지금도 제 서재 가면 그 책이 꽂혀 있어요. 그 책은, 그 성경책은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펴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때 받았던 핍박 생각이 다 이 성경책 찢어져서 풀로 붙인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붓글씨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으로 성경을 써도 3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붓글씨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써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런데 7년 동안을 썼어요.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성경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때부터 성경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을 해서 신구약 성경을요 전부 한지 사다가 전부 접어서 본인이 다 붓글씨 목 갈아가지고 그렇게 쓰시면서, 이야, 성경을 마치 서기관들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다 쓰셨더라고. 그 완성한 다음에 제가, 아버님, 우리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좀 하세요. 성경 쓰다가 무슨 은혜 받으셨는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좋다고. 그래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야,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요? 옛날에 핍박할 때 저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신대요. 좋은 것만 기억나고 핍박하신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본인이 성경책 찢은 건 기억도 안 난대요. 저는 지금 그 증거가 다 있는데, 제 방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특별히 감사해요? 야,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성경을 찢던 손을 바뀌셔서, 변화시키셔서 성경 쓰는 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거 사람이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여러분 꼭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어찌 여기서처럼 전도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행복과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칠판이 준비됐는데요. 오늘 제가 3가지만 하겠습니다. 3가지.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이 3가지인데, 첫째는 주, 두 번째는 전, 세 번째는 자, 주전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주전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전자 목회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자꾸 베풀고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요즘은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저 그냥 교회 간판만 걸어놔도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의별 걸 해도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왜 점점 전도하기가 어렵고 또 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거는요 간단해요. 마음문들이 다 닫혀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문들이, 옛날에는 우리 가난한 심령들이 많아가지고 문들이 다 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데려오면 교회로 오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생활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먹고 살만하니까요 웬만해가지고는 교회 오라 그러면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전도하러 갔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면 왜요? 그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준비된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 있다는 것은요 마치
밭과 똑같아. 논밭과 똑같아. 자, 이제 지금 봄이 됐잖아요. 참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우내 얼었던 땅, 이제 봄이 돼서 녹으면요, 밭을 갖다가 거기다가 씨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얼은 땅, 굳은 땅에다가 그냥 씨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밭을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가 원하는 농작물이나 또 과실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이 지금 얼어있고 굳어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복음을 뿌리면은 욕만 먹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여느냐? 바로 주는 성도가 될 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문화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참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베풀고 주면은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한번 갑시다 그러면은 안 오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베풀고 주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주셨잖아요. 천국의 모든 권세와 이런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 베풀어 주셨잖아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또 아프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면 능력을 사용하셔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모른다 그러면은 천국 보좌, 그 보좌의 크게 한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풀어서 다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제자, 주님 닮은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자꾸 베풀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너나 잘 믿어 이러다가 자꾸 베풀고 주면은 괜찮네, 야 참 좋은 사람들이네 하면서 마음문을 서서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열렸다 그러면 그때 싹 씨를 뿌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난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서둘면 안 돼요. 오히려 서둘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 열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그러잖아요. 아직 덜 익었는데 그걸 따면은요 그 독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익었을 때 따야 아주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도 충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너무 급한 나머지 서둘다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본인 그 교회에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려고 교회 근처에 과일 상점을 하는 그 아주머니를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과일 아주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느냐, 매번 과일 살 때마다 거기 일부러 들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어치 사과 좀 주세요, 10,000원어치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분이 고를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고르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많이 쌓여있으면은 누가 골라줘요? 아니면 여러분이 골라요? 과일도 안 사보셨나 봐. 우리가 고르죠, 그죠? 10,000원에 몇 개에 5개예요 그러면은 5개를 우리가 골라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르면서요 어떻게 고르느냐면은 제일 크고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로 고른대요. 제일 못생긴 거, 제일 흠이 많은 거, 제일 조그만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넣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여러분 과일 상점 주인이 보면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왜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다 안 고르고 안 가져가는 것들만 다 골라가지고 그런 것들만 골라가요. 야, 저 사람이 좀 어떻게 됐나? 그런데 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요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제일 못생기고 조그맣고 흠 있는 것만 골라가나.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다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그러다가 다 기회가 돼가지고요, 교회 한번 같이 갈까요? 예,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왜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여는 게 중요해. 근데 여는 거는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될 시대가 됐다.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남의 집 호박 따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기도는 뭐하러 와서 새벽에 했대요? 에? 왜 남의 집에서 호박은 따가지고 가요? 뭐 아직도 어두컴컴하니까 네 호박인지 내 호박인지 구별이 안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주인이 그걸 보고는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발 호박은 따가지고만 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앞으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닐 거야, 이런 마음을 하고 기회가 됐을 때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그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다친 마음을요, 여는 작업이 가장 어렵고 지금 여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저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예전 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의왕시를 살아보니까요, 괜찮은 동네예요. 왜냐, 이게 의로울 의자에 왕왕자를 쓰더라고요. 의로우신 왕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동네가 의왕시입니다. 여러분, 구미시도 참 좋고, 여기가 인동교회인데, 무슨 동이죠, 여기도? 여기가? 그렇죠. 여기도 좋은 동네지만은, 의로우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동네도 괜찮아요. 근데 의왕시에서 무슨 교회를 담임한다고요? 예전교회. 이 예전교회는요, 예전에 다니다가 은혜 받던 교회, 그래서 예전교회가 아니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전하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예전교회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개척한 지 올해가 15년째입니다. 15년. 그래서 예전교회라고 했는데 이름 괜찮죠? 근데 이 예전교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의왕 공업단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공장 안에 있어요. 공장. 그러니까 그 공업단지 안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상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좀 넓은 데로 가고 싶은데 넓은 데가 너무 뭐 땅값도 비싸고 아무튼 건물도 비싸고 그래서 좀 싼 데가 없나. 왜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싼 데가 없나 찾다 보니까 공장이 싸더라고요. 왜요? 공장은 뭐 땅값도 별로 안 비싸고 뭐 아무튼 건물은 뭐 볼 것도 없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공장이요, 일단은 좀 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무튼 건물도 비싸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을 사야 되겠다 해서 의왕시에 있는 공업단지에 있는 공장을, KNC라는 그 공장을 우리 교회에서 사가지고 그러고는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공장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대요. 이게 공장이에요, 교회예요? 십자가를 보면 교회 같은데 건물로 보면 공장이고. 그런데 이렇게 공장을 사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장점. 첫째는
땅값이 싼 게 장점이고요. 2분의 1이에요. 저쪽 건너서 주택단지보다 이 공장단지가 땅값이 딱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 싸잖아요. 같은 값이면 2배 넓은 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민원이 없어요. 민원이 왜 없느냐면 평상시는 저거들이 더 시끄럽거든요. 예, 공장에 뭐 그냥 만들어낸다고 막 공장 기계 돌아가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교회는 평상시에 조용해요. 왜요? 예, 사무직원이나 교역자밖에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뭐 서로 부딪혀야지 그게 돼. 오히려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제가 그 공장 사가지고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바로 그 우리 다마나사이로 그 뒤에가 구리공장이거든요. 구리공장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헌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 다닙니다 그래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헌금을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 애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교회 앞에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왜 주십니까? 그랬죠. 왜 헌금을 하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웃끼리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웃끼리 잘 지내자고 떡이라도 돌려야 될 사람이 전데, 예, 그 사장님이 먼저 와가지고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참 이웃끼리 잘 지내자는데 뭐 좋은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교회 앞에 이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쾌쾌한,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사무실을 열고 뒷문으로 나가보니까 그 구리공장 그쪽에서 말이죠, 바람이 우리 교회 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무슨 화공약품을 뭘 쓰는지 그 냄새가 계속 우리 교회로 불어오는데 그 냄새더라고요. 이거 민원 넣어야지 안 되겠네. 그런데 못 넣고 있어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가 못 넣고 있어요 민원을. 왜 못 넣는지 아세요? 네, 봉투 받은 게 생각나서. 야, 그 봉투가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민원을 못 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교회가요, 그래서 이웃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민원 넣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먼저 와서 봉투를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거기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면 우리 주차장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 걱정이 없어요. 왜 없냐? 우선요, 수요일 날은 저녁 7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6시만 되면은 수요일 저녁 예배 마음대로 드리세요 하고 다 퇴근해줘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모일 때는 그 공장 일대 전체가 다 비어요. 왜요? 다 퇴근해버려가지고. 그러니 우리 뭐 맘 놓고 차를 댈 수 있죠? 주일날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라고 출근도 안 해요. 아무도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차를 댈 수가 있어요. 수백 대를 대고도 그러도 남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좋습니까? 보통 웬만한 주택단지에 있는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광고가 다르죠? 뭐예요?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차 타고 오지 말고, 교회 주차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대중교통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웬만하면 자기 차 타고 오세요. 저는 그래요. 왜냐? 우리는 남는 게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괜찮은 동네에 있지만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은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 기계만 돌아가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저 건너편에 있는 주택단지로 일부러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공장으로 전도해 와야 돼요. 근데 공장으로 오라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가까운데도 교회 많은데 뭐하러 저 큰 그 1번 국도 거길 건너가가지고 공장까지 내가 다녀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전도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이름도 예전 교회인데다가 환경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 보고 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공장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매주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는 성도라 그랬죠. 우리는요 절기 때마다 전도해요. 여러분 교회에 3대 절기가 있죠. 교회 3대 절기 지난번에 3월달에 지나갔죠. 부활절이죠, 그죠? 예, 저거다 적을까요? 첫째는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 있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3대 절기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전도를 해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저 3대 절기 때 전도 안 한 때가 없었어요. 자, 부활절은 어떻게 하느냐? 부활절, 우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계란을 하나씩, 부활절 계란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씩 주는 것 말고도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부활절 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주보에 광고를 합니다. 이번 부활절도 계란 전도를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계란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해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마음의 감동들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계란 전도 헌금을 해요. 10,000원도 하고 몇만 원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매년 3,000개씩을 계란을 본인이 기증을 해요. 그 아무튼 그거 가지고 전부 계란을 사는데요, 야, 계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란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내일이 부활절이라면 토요일날 계속 우리 여전도회가 계란을 부엌에서 삶습니다. 좀 삶은 다음에 장식을 하죠, 또, 그죠? 계란 장식을 전부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전도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가 30-40개씩 집어넣어요, 계란을. 그리고는 식당에다가 쫙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이 다 식사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계란이 든 이 봉투를 들고 유치부 어린아이부터요, 학생,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전부 우리 구역별로, 우리 셀별로 이걸 들고 나가서 자기 담당 지역별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 근데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왜냐? 아니, 계란 하나 주면서 교회 나오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이거 하나 받고서 이거 하나 먹고 내가 교회로 달려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하냐? 계란을 갖다가 이걸 탁 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갑자기 뭐 장식된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부활절이구나.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교회 이름을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들어요. 근데 그때 교회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모르셔도 돼요 하고 이렇게 한번 뒤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연애도 잘하려면 밀당을 잘해야 된다면서요. 전도도 잘하려면 밀당을 잘해야 돼요. 그냥 물어보기가 무섭게 그냥 예전 교회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교회신, 그건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교회 이름이라도, 또 그래요 또, 그러면 할 수 없죠. 왜? 이름이라도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요 카드입니다. 제가 제 수첩에서 꺼냈어요. 저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게 바로 상대방이 이름이라도 올 때 딱 꺼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 카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함 아시죠? 명함을 나눠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아무나 나눠주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에 길 가는 사람 보고 자기 명함 나눠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명함. 그죠? 그 사람 뭐 통성명을 하고 뭐 관계가 맺어졌던 인사, 그때 나눠주는 게 명함이에요. 마찬가지, 그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이름이라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지 하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여기 교회 예배 시간이 나와 있고요, 뒷면에는 약도하고 연락처만 나와 있어요. 이게 전도지 아닙니다. 전도지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함은 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갖고 있다가 탁 주면은, 이거 받으면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냐? 자기가 물어봐서 줬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주면은요, 이 사람이 이거 들고 있다가요, 자기 수첩에다 놓고 나중에
그 지역에 누가 이사 왔잖아요. 저 이 동네에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나가보세요. 자기가 전도해요. 이 교회 나가보라고요. 아, 왜요? 아, 이 교회 사람들이 매년 계란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그러는데 참 좋은 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는 거지, 나가면 나 이 교회 나간다고. 아,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를 해. 이 교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추수감사절 있죠.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뭐 여기 앞에다가도 우리 뭐 과일 같은 거 뭐 파인애플이니 또 무슨 뭐 감자니 고구마니 수박이니 다 이렇게 해놓지만은 그거는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전부 구역마다, 예, 구역마다 전부 뭐 나머지는 뭐냐면 10분의 9의 구역은요 귤을 기증하라 그래요. 귤을. 그 전부 자기 구역에서 이거를 기증을 합니다. 2박스 하는 사람도 있고 최하 1박스 이상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에 뭐 100, 200개도 들어있고 그 이상도 들어있는데 전부 그걸 가져와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절 때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전도 봉투에다가 거기다가 3, 40개씩 귤을 넣어요. 요만한 귤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걸 들고 나가서 또 구역별로 지역별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요거 받으세요. 뭔데요 이게? 갑자기 귤을 나눠주니까, 아, 예,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요 교회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추수감사절이구나. 그래서 이 과일을 나눠주는 거.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유, 모르셔도 됩니다 하고 한번 뒤로 이렇게 문을. 그러면 아니, 교회 이름이라도. 그러면 할 수 없죠 하고 또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아, 이 예전 교회군요. 이거 어디 있는 교회요? 네, 저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라면. 그 다음에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때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성탄절에 제일 좋은 거는 케이크입니다. 생일 때 우리 케이크 나누잖아요. 그러니 케이크를 어떻게 또 지나가는 사람 또 다 나눠줍니까? 이거는 안 되고, 성탄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역시 케이크를 준비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만들어보고 주문해서도 만들어봤는데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즘에 제과점인데요, 어느 제과점이냐고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주 뭐 여기도 있고 뭐 전국에 아주 많은 그런 제과점, 거기를 가면, 예, 거기를 가면 5,000원짜리 초코 미니 케이크 있어요. 5,000원짜리 초코 미니 케이크. 그런데 그게 5,000원이에요. 예, 그거를요, 예, 개인이 그냥 하나씩만 사면은 플라스틱 케이스만 담가가 줘요. 그러나 단체로 주문하잖아요, 전부 종이 박스를 줍니다. 달라 그러면 다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교회에 많이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전부 교회 로고를 붙여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요, 예, 성도들이 이거를 전부 구입을 하게 해요. 예, 10,000원 주면 2개 주고요, 20,000원이면 4개를 주면 되죠. 그죠? 하나에 5,000원씩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자기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라고. 성탄절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요, 저거는 어디다가만 주면 자기 앞집 혹은 옆집 늘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인사하는 바로 그 사람. 1년 동안 전혀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어요. 인사만 했지. 그런데 성탄절 때에 저거를 주는 거예요. 띵동 하고 눌러요. 나오지도 않죠. 요즘에 이렇게 누구세요? 그러면은 아, 예, 여기 앞집 저 아무개 엄마인데요. 근데 왜요? 아, 예, 우리 저 뭐 제가 드릴 선물이 하나 있어서. 그럼 또 아는 사람이니까 열어줍니다. 뭔데요? 하고 이걸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뭔데? 예, 케이크예요. 아니, 갑자기 케이크는 왜? 아, 예, 내일이 성탄절 예수님 생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꼭 이 집 갖다 드리라 그래서, 저는 그 집을 갖다 드리라 그러지는 않았는데 왜 그렇게들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옆집 앞집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갖다 주라 그래서. 왜냐면은 본인이 돈 주고 본인이 사서 주는 건데도 교회 로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갖다 드리라 그랬으면은, 예, 이분한테도 감사하지만은 갖다 드리라고 한 목사님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렇게 해서 3년만 얻어먹으면요 전도 한 번 할 때 안 나오고는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얻어먹으면 한 번은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한 번, 우리 교회 음악회가 있는데 한 번만, 그러면요
안 오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작은 케이크 몇 번이지만은 한 영혼의 값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 옆집 밑에 관리실 아저씨까지 이렇게 케이크를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너무너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러면은 지역사회에 소문이 얼마나,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있느냐면, 어떤 교회가 있냐면 미국에 신시내티에 있는 어느 교회는 쇼그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원래요 25명으로 시작했어요. 2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전도를 한 거예요. 무슨 전도냐면 성도들이 거기에 220, 한 달에 2시간 그리고 $20를 전도하는 데 쓰자. 한 달에 몇 시간이요? 2시간. 몇 달러? $20면 2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을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전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섬김 전도. 자꾸 베푸는 거예요. 주는 성도가 되라 그랬으니 자꾸 베풀어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뭘 하지 하다가 $20. 그래가지고 전부 1달러로 바꿔요. 그럼 20장이죠. 길 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버리고 간대요. 떨어뜨리고 간대요. 그러면 사람이 여보시오. 왜요? 돈 떨어졌어요. 그거요? 제가 일부러 떨어요. 왜 돈을 일부러 떨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 아무나 가져라고 떨어뜨리는 거라. 그러니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교회 어느 교회?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그러면 할 수 없죠. 아셨죠? 그렇게 가지고 전도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은 이제 그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그 술집 화장실 청소를 하는, 술집 화장실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하는, 그 술집 주인 아저씨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화장실을 와서 청소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래요. 이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말을, 지금은 교회는 어디 가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섬기고 베풀고 주면 마음 문이 열릴 때 탁 잡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걸릴지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1년이 있다고 없어질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말고 베풀자. 두 번째는 저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전하는 성도가 되자. 자, 이렇게 해서 사람 마음 문이 열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밭을 갈았는데요, 씨 뿌리려고 밭 갈은 거예요. 운동하려고 밭 갈아서요? 씨 뿌리려고 밭 갈은 거예요. 사람 마음 문이 열려졌다 그러면은 씨를 뿌려야 되는. 근데 씨를 뿌릴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전도나 못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이게 작년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팔찌입니다. 이렇게 팔에다가 끼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가가지고 이걸 사요. 저는 그 터키가 99%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가서 직접 전도를 하면 선교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현행법에 위반이 돼서 체포되거나 추방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공식적으로 못합니다.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 당지선교팀이 가서 터키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하고 그래요.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설명하면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물어봤으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가만히 있는 데 가서 전하면 선교에 해당이 된대요. 근데 관광객에게 상대방이 먼저 물어봤잖아요. 이게 뭔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설명한 거다. 그러면 전혀 이것이 선교 행위가 안 된다네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근데 여기에 무슨 색깔이냐? 황금 색깔이죠? 황금 색깔. 이 황금색은 뭘 상징하느냐면 천국을 상징합니다. 혹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못 가요 그러죠.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그 다음이 무슨 색깔이요? 까만색이죠? 까만색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바로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다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의 이 까만 죄가 그 다음에 하얀 이 구슬처럼 하얗게 용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 색깔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 그죠? 단 5분 내에도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1시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 옆에서 통역해 줬죠.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여성분들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니큐어를 칠하고 다니시잖아요. 손가락이 5개죠? 5개인 이유가 다 있어요. 엄지손가락은 노란색을 칠하시고, 그 다음에는 까만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을 칠하시기를 바라요. 손톱에다가. 응? 네. 그러면은 밥 먹으면은 아니 왜 손가락에 총천연색 색을 칠하고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은, 아, 이 노란색은 황금인데 천국을 상징한다고. 혹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고. 못 가지. 왜 못 가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까만색이에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 없으므로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요. 그거는 외워야 되지만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요거 혹시 받으셨나요? 예, 다 받으셨군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으세요. 우리 뒤에 우리 선교사님 또 전도사님이 나는 여기 가운데, 가운데 한번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1, 2, 3, 4번 번호가 다 있어요. 칸마다 1, 2, 3, 4번이 앞으로 오도록 접으셨어요? 해하셨어요? 2번만 접으면 끝납니다. 자, 1, 2번이 위로 오도록 반을 접으세요. 1, 2번이 위로 오도록 3, 4번을 그러니까 접으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1, 2번이 되죠? 자, 옆사람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반 접으시면 돼. 이렇게 반 접으시면 옆사람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접으면 끝나요. 1번이 위로 오게끔 2번을 접으세요. 1번이 위로 오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번이 위로 오게끔 한번 접으세요. 자, 옆사람 한번 봐주세요. 다 됐습니까? 너무 잘하셨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다니다가 하기도 하고, 수첩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성분들은 핸드백에 넣을 수도 있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전도할 때는요, 무기를 보이지 말아라. 어떤 분은 성경책이 클수록 능력이 큰 줄 알고 이만한 두껍고 큰 성경책을 실례합니다 이러면은요 다 도망가요. 왜요? 어이구 잘못 걸렸네. 그러고는 바쁘다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느냐, 저 혹시 선물 좋아하시죠? 아유, 세상에 선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공짜로 다 주는 건데.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냐?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요? 최고의 선물, 자기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그럼 답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 과연 뭘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최고의 선물은요, 하면서 로마서 6장 13절 성경에 보면 1번을 지금 읽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라는 것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생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생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이라도 몇십 년 살겠어요? 그렇죠?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또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요 몇백 년 가겠어요. 다 해지고 무너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그 영원한 천국, 오늘도 제가 장례식 인도하고 지금 이리로 왔어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기가 막힌 것들로 단장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 1, 2년 살아요? 1, 200년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 주어지지만 영생의 선물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처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선물을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 죄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이 전도지의 이름은요, 돌리고 전도지. 무슨 전도지? 예, 돌리고, 돌려보면 몇 번? 2번 나옵니다. 2번을 설명해 읽어요. 그 다음 여러분 계속 돌리면 1, 2번만 나오니까 항상 돌릴 때는 맨 위에 있는 것을 젖히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거 젖히면 몇 번 나와요? 3번. 3번 한번 적어보세요. 3번. 맞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읽었어요? 돌리고 돌려보세요. 몇 번? 4번 나옵니다. 4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읽었어요? 젖히고 맨 위에 거를 젖혀보면 5번 나옵니다. 맞아요? 맨 위에 거를 종이를 접하면 그럼 5번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을 읽었어요. 그 다음 또 위에 있는 거를 젖혀요. 몇 번? 6번. 그래서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읽었어요. 돌리고 돌려보세요. 7번 나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또 다 읽었어요. 위에 있는 거를 젖혀보세요. 몇 번? 8번. 8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은 영접 기도까지예요. 영접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대로 같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릴 줄만 알고 글을 읽을 줄만 알면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전도를, 완성된 전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제가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무려 5,000명 이상을 했어요. 개인 전도를. 그러니까 이 전도지는 제가 만든 전도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신 기념으로 선물로 다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이거를 주일 낮 예배 때 다 아예 훈련을 했어요. 따로 이거 훈련하겠다고 남으라고 그러면 반은 또 집으로 가세요. 전도는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주보에다가 이거 전부 한 장씩 끼워줬어요. 그리고는 반 접고 반 접어서 돌리고 하니까 5분 만에 전도 훈련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전도 다 합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이거 한 장에 40원밖에 안 해요. 4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글을 읽을 줄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이 있죠. 이렇게 전하는 성도가 된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오면은 자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읽어주신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착을 한 다음에는 양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양육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여기 이게 이제 제가 쓴 1:1 양육을 위한 멘토링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면 무조건 1:1로 합니다. 이걸 가지고 12주 동안 양육 멘토가 양육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저걸 가지고 1:1로 양육을 안 받은 사람은 손으로 꼽아요. 손으로 꼽아요. 그 사람들도 죽으라고 나 안 받는다. 그거 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만 못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1:1로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저렇게 양육을 하려면은 물론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양육을 받으려면 뭐 해냐면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와 양육 사이에 있는 게 정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족이 오면 정착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정착을 못 하느냐? 믿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정착을 못 해요. 본인 사정이 있기도 하지만요,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와가지고 실망하고, 그래서 나왔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이건 통계가 정확해요. 우리나라가요, 새가족 정착률이 10%밖에 안 돼요. 이 10%라는 거는요, 교회에 온 사람이 1년 이내에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입니다. 1년 지나면요,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다시 떠나요. 아무리 전도를 해가지고 많이 데려다 놔도 90%가 그 다음에 가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착이 어렵고 얼마나 이 정착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정착을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표정부터 바꾸셔야 돼.
왜 얼굴들이 이렇게 전부 심각합니까? 예? 예.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 표정 같으면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야, 나도 이 교회 한 3년 다니면 저 사람처럼 오만상이 찌그러지겠구나. 나 교회 안 나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요즘엔 뭐 어디 백화점이니 마트만 가 얼마나 빵긋빵긋 웃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왜 인상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너무 무표정이에요. 제가 얼굴 표정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예, 화가 난 얼굴하고 무표정하고 거의 대부분 쓰는 근육이 비슷해요. 그래 여러분이 무표정으로 앉아있으면 남들은 화난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여러분 보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오면은 누구 책임이냐 이 말. 그래서 표정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예, 그래서 인상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지금부터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웃으려면은요 인상을 바꾸려면 이 입이 최대한 넓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거의 귀에 걸칠 정도로. 예, 그렇다고 찢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입을 옆을 벌리는데 윗니빨이 2mm 정도가 보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이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윗니빨이 몇 mm? 2mm 정도만 보이게끔. 이게 본인은 잘 몰라요. 옆 사람이 봐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싹 이제 웃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눈이 웃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라고 하니까 입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비웃는 웃음이 비슷해요. 여러분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눈이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만 웃지 말고 눈이 웃으려면은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눈썹 있죠? 눈썹을 약간 하고 치켜뜨는 거예요. 치켜뜨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 얘하고 따로따로 하면 또 이상해요. 또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난 주일날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무슨 방법으로? 조금 전에 배운 천사표 웃음으로. 자, 입은 최대한 옆으로, 눈썹은 위로. 자, 마주 보세요. 자, 천사표 미소 시작.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어요. 아멘. 예, 요거 사진 찍어 두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거의 대회. 참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정말 신령한 분들만 오셨네. 예, 전부 천사들만 오신 것 같아요. 정말 100% 합격입니다. 지금까지 100% 제가 준 일이 없어요. 99%, 95%, 지금은 100%예요. 야,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또 1분만 지나면 옛 표정으로 다시 돌아가. 요거 주일날까지 가야 돼요. 오래 가려면 거울 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감동을 끼쳐야 됩니다. 뭘 끼쳐야 돼요? 감동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감동받고, 그 다음에 본당 들어와서 감동받고, 영상 보고 감동받고, 의자 보고 감동받고, 목사님 설교에 가서 성가대에 감동받고, 밑에 내려가서 또 식사하다가 감동받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시려고 작정하십니까? 아니,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네, 그래요. 아무튼 새 가족이 오면 딱 두 가지 때문에 정착해요. 여러분들의 미소를 보고 나를 환영하는구나,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두 번째, 감동을 끼쳐야 돼요. 네, 새 가족이 감동받으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 잘하고 잘 정착시켜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